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짝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영혼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명절 보내신다고 장거리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 음식하신다고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지요. 좋았던 일도 있지만 그냥 뭐 뒤집어지고 엎어진 집안도 있고 우리 앞에 옆 사람이 혹시 악마를 할 수 있는 관계라면은 한번 좌양자 이쪽을 보고 한번 좌양자 해보시면 이쪽 보고 마사지를 좀 하겠습니다. 마사지 이쪽에는 순간에 이쪽을 하겠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분은 자기 자신을 마사지를 해주는지 스트레칭을 하는지 해서 해보시고, 자 반대로 이쪽 오른쪽 이쪽 보고 이쪽 보라니까 이쪽 혼자 앉은 사람 자기 혼자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쓰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여러분 저 명절에 동계올림픽 경기 보셨어요? 네. 스켈레톤 윤승민 선수 금메달 따는 거 보셨나요? 네. 네. 좋죠? 네. 네. 근데 그 뒷얘기도 아셔요? 240kg을 막 들어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발굽혀기를 하루에 1000개 이상을 하고 15kg을 체중을 불려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루에 8끼를 밥을 어거지로 먹어서 몸을 불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 가속력을 받아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클로이 김이라고 들어봤어요? 클로이 김? 우리나라 선수는 아닌데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스노우보드를 타는 거를 아빠가 어릴 때부터 시켰어요. 이번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금메달을 땄거든요. 거의 남자 선수들이나 나올 법한 만점을 100점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여자 선수들 중에 없는데 이번에는 98점 몇 점을 받아가지고 2등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서 그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스노우보드 선수를 만들려고 아침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어린 놈을 데리고 520몇 킬로를 하루 종일 운전을 매일 하고 다니면서 그 딸을 그렇게 키워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금메달감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종목의 금메달감이냐면 믿음 종목의 금메달감이 하나 나오는데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을 엄청나게 시켰는데요.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켰고 믿음의 금메달감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인 11절과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1절 제일 앞에, 18절 앞부분, 19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무자로 시작하고 리자로 끝나는 두 자짜리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8절 나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누구를?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 나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누구를?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무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무리는 누구일까요? 루스드라 사람들. 바울이
선천성 안진뱅이 환자, 평생을 살아온 이 환자를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쳐다보게 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소리치면서 소를 잡아와가지고 꽃을 갖다가 놓고 엎드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들을 11절에서 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절대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말리는 장면이 18절 내용이고요. 19절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 이 무리들을 충동, 설득해서 이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11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무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정리된 언어로 여러분을 따라하게 할 건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한 일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 이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 사람이 한 일에 영향을 받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충동, 설득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했느냐, 좋은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것은 킬로그램을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스쿼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이 있는지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향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에 영향받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었던 것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 말았냐, 어떤 행동을 했냐 말았냐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누구의 영향받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영향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강화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여하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마구잡이로 받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에 영향받고 하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내 위해서 영향받는 삶을 살아가시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기를 원하십니까? 2번이기를 원하십니까? 1번에는 첫 번째는 다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도 얘기를 잘 하시네요. 어쨌든 잘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신이 없어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버리지 마세요. 명절에 집안 식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버리면요,
그러면요, 뭐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 대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믿음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없는데 무슨 힘을 쓰겠냐. 여러분, 오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리들은 사람이 한 행동, 바울 일행이 기적을 일으킨 행동 보고 와 했다가, 또 유대인들이 이고니온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25km 지점에 사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45km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로 충동, 설득하니까 거기에 홀라당도 넘어가 버리네.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사람이 한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이 무리, 루스드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일행을 신이다, 제우스다라고까지 하면서 제사까지 금방 지내려고 했다가 금방 또 돌로 이 바울을 쳐 죽이는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급반전이 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헬라의 신화를 믿고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12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11개의 신당들이 또 있었고요. 각 신당마다 제사장 사제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당을 짓고 보수하는 건축업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12신들의 신상을 빚거나 그림을 그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 대부분이 경제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12신들과 연관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의 설교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일을 헛된 일이 되어버리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직업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는 직간접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주도 인구의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의 관광업이 사라져버린다면 제주도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막 불고 일어나겠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해요. 그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보냈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4일 오후에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8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태양 맞고 나서 반자동 소총으로 고등학교 교실에다가 총기를 난사해서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또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도시로 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안전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에서 17명이 고등학교에서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4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총기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2억 7천만 자루의 총이 군대가 아니라 집집마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총기 제조업자, 사격선수, 사냥꾼,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일반인 등등이 450만 명이 미국 총기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로비 자금으로 우리를 잘 봐달라라고 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로비 자금을 트럼프한테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이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말, 현실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권을 건드리면서 충동질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을 따르면 헬라 12신들의 이름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우리 밥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다고 설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보다 믿음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답시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과정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19절 둘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 무리들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 일행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뺑 돌아서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게 사도 바울을 쳐서 죽였을 겁니다.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 된다고, 우리 헬라 신을 못 섬기게 하고 우리 밥벌이를 뺏어가는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뒤에서 잘한다고, 당신들 잘한다고 더 쳐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로 가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굳이 제자들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갈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거칠고 험하고 내 이해관계가 걸리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소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 말리려고 들었다가 자기마저도 험한 꼴을 당할까봐 개입을 하지 못하고 침묵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과 선교지를 항상 함께 다니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출신이었던 이 바나바도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서 봤을 때 바나바 역시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침묵만 그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에 맞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침묵을 했을까요? 침묵을 하지 않고 말렸다면 자기 역시도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침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명절에 식구들을 만나고 세상 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때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손을 드는 쪽으로
내가 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쪽으로 휩쓸리는 결정들을 말을 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을 것이 있는데요. 방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하나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침묵하고 있지 않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써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리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힘들어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함을 받고 짓밟힐 때, 저 사람은 내 편이 좀 돼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서운한 마음을 가지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도 바른 소리를 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적인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약간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20절을 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제가 약간 강하게 읽는 부분이 강조점인데요. 20절을 다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누가?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은 원 의미를 좀 덜 담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한글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일으켜. 아유, 아침 안 드셨어요? 일으켜 세우다.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일어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하면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그저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방금 여러분 따라했던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는요, 따라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요걸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에 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난주 본문이었던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1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천성 안전뱅이가 어떻게 되는지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안전뱅이, 절망 중에 절망 상태로 살아가고만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죽었다가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딱 와서 붙잡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슨 내용이 힘든지는 여쭙지 않고 그냥 함께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행복한 추억이나 기억들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 돈 문제 때문에, 그죠? 관계 문제 때문에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고집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는 명절을 겪으면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한 80여 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 많은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절망이 많이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로 그냥 마음이 쪼그라들고 주저앉아 있는 그 마음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실신을 한 건지 죽어있는 건지 정확은 알 수 없지만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발다리 하나씩 붙잡고 질질 끌어가지고 그냥 섬 밖에다 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로부터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절망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으로 뒤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볼까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겨우 지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맞아요? 피를 닦아내고 좀 어떻게 쉬고 자기 몸을 좀 어떻게 좀 간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하나 한번 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어떻게 하죠? 첫 번째,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어딘데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있던 그 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맞아 죽으려고 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 성,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 성으로 바로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튿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죠? 동쪽으로 150km 걸어가야 있는, 한 일주일 걸어가야 있는 한 4일, 5일, 그 동네가 워낙 산세가 험하거든요. 한 일주일 가까이 몸도 숨지 않았으니 멀쩡한 사람 걸어가는 것보다 늦게 걸어갔을 수 있잖아요. 한 일주일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더베로 가서 또 거기서 21절의 복음을 그 더베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일반적이냐면요, 또 동쪽으로 200km 정도만 더 가면 자기 고향 땅 다소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 되어있나? 21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디로 돌아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22절, 왜 뒤로 돌아갔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려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지나갈 게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이 근처에 있는데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항상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가는 데마다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냥 모함하고 별일이 다 생기니까 이 몸과 마음이 심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몸속이 보통 상태가 아니잖아요. 풍토병도 한번 알았어. 죽다 살아난 데다가 돌에 맞아 또 죽다 살아난 데다가 고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더베 바로 옆이 자기 고향 땅 다소니까 고향이 갈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근처가 원래 선교 사역을 출발점도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 돌아와서 이제 복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완전히 반대로 해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처음 길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누가 환영을 하고 있나요? 루스드라는 자기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건희도 자기 반대했었던 사람들인데요. 비시디의 안디옥도 자기 반대했던 사람들인데요. 그곳을 가는 거예요. 힘든 것 생각하면 거기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하고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믿음 없던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갔다고 돼 있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을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 나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복음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 동네에서 항상 쫓겨나곤 했죠? 돌에 맞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그래서 항상 가는 모습만 그 초신자들이 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려움만 올 거다, 어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만 인식을 하게 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주저앉을까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몸을 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지금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순서를 설교하기 전에 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쓱 보면요,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얼굴만 보이고 옷 입고 온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중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다시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눈에 이렇게 쓱쓱쓱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정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까 전에 뒤에서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나 하는 그런저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훔쳐봤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나한테 한 일에 집중을 해버리면요, 우리는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과거 어떤 일들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앞으로 미래의 내 삶 가운데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의 영향을 받을 때라야만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어려운 거를 자꾸 붙잡고 묵상하고 앉아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현재 하고 계신 것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일하시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지난주 중에도 갑작스럽게 병원 신방을 다녀왔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생업 때문에 나오고 있지 못하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서 쫓아갔었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 중에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게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본인 아버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길신교 교인들이 찾아갔던 적이 있었지만 전혀 무반응을 하고 그냥 뛰쳐나가셨지만 또다시 나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순종들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해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해가시려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고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마치고 지난주 중에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 하나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사도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받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에게 영향받는 인생을 살고 그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서 믿음의 금메달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그저 절망밖에는 할 것이 없는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